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 지난주에도 이 말씀 읽으셨는데 다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저 옆에 계신 분 다시 한번 격려하며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지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시고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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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하고 연결돼서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중복되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지난주에 질문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무슨 질문이냐면 2025년에 나의 꿈 아니면 나의 목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일주일 동안 지나오시면서 2025년에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떤 꿈을 가지고 무엇을 이룰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금은 좀 오래된 책인데 2010년에 책을 발간해서 베스트셀러가 된 기독교 그 작가가 쓴 책 하나 있는데 그 책이 뭐냐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아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신 분들은 집에 가면 이 책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미국의 목사였던 릭 워렌이라고 하는 그 세들백 교회 목사였는데 이분이 이 책을 쓰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적이 이끈다라고 하는 것은 꿈이나 목표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꿈이 있으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진취적으로 하고 또 행동하고 그리고 열정을 가지게 되는데 그 꿈이 없게 되면 그냥 되는 대로 시간 가는 대로 허비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신풍교회가 2025년에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이웃에게는 진심으로 라고 하는 이 목적을 가지고 한 해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 의미 속에는 전심이라고 하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진심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 없는 그러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떤 배경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한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해요. 마태복음 22장 36절에 보면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렇게 질문으로 본문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질문 속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율법사는 예수님에게 정답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으나 그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조금 더 읽어보면 이 사람의 의도는 어떤 의도였냐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런 질문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질문을 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예수님을 옴짝달싹하게 못하게 하는 그러한 질문을 생각해 오던 차에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그 안에 숨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마태복음 22장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전후해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당시 유대인들 중에는 이 율법 가운데 성경학자들이 분석해 본 그 율법은 613가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613가지를 나 일상생활에 지킬 수 있을까? 아니면 그 613가지를 내가 생각은 하거나 살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까요? 10계명을 다 기억하고 계시나요? 아마 10계명 이야기하면 처음에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잘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걸요.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우리 주기도문을 외우고 사도신경을 외운 것처럼 어렸을 때는 10계명도 외웠어요. 10가지 계명을 이렇게 늘 외우면서 그것을 앞에 두고 살려고 했던 그러한 신앙에 열심히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아요. 그런데 613가지라고 하는 것은 더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뭐냐면 그 중에서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좀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구분을 한 거예요. 지극히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거죠. 인간 중심적인 사고, 자기 중심의 생각으로 이 말씀은 더 좋은 말씀이고 더 지켜야 될 말씀이다,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 기준은 다 다른 거예요. 저의 기준이 있을 거고 성도님도 기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준에 옳은 대로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정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정경이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정경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어떤 의미가 있냐면 캐논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야기하는데 잣대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손 한번 이렇게 펴 보실래요? 몇 센치세요? 누구 손이 맞을까요? 내 손이 맞을까요? 아니면 여러분 손이 맞을까요? 몇 센치? 기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잣대는 그 몇 센치인가 자를 딱 대보면 어떻게 해요? 정확하잖아요. 그게 성경 하나님 말씀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이것이 좋고 이것이 좋지 않다 그렇게 판단은 지극히 자의적인 판단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더 지켜야 된다, 지키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그 기준으로 예수님을 심판하고 그 기준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그 기준으로 예수님을 평가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문은 합당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하건 저렇게 대답하건 자기들의 생각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얼마든지 예수님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는 거죠. 또 하나는 그 의도 속 질문의 의도 속에는 혹여라도 이 사람 마음 중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 꼭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될 말씀, 중요한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이러한 의도가 있지는 않았겠나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어떤 측면에서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판단이고 또 질문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정말 꼭 붙들고 놓지 말아야 될, 지키고 살아가야 될 말씀이 어떤 걸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세요. 613가지가 되는 계명을 10계명으로 요약하고 그 10계명을 다시 2계명으로 요약을 해서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중에 꼭 우리가 이루어가고 또 붙들고 살아가야 될 말씀은 사랑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신평교회가 이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잠깐 생각해 보면,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 다시 한번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22장 3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 그러니까 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주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약성경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인용한. 생각해 보면 그러면 신명기에 있어서 이 말씀의 배경이 왜 이렇게 배경이 됐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40년 기간을 지나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광야의 모세를 통해서 광야의 40년 동안에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역경이 있는 그런 기간을 지나고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야 될 그때에 모세가 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치도 유언과 같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얼마나 할 일이 많겠어요. 얼마나 새로운 일을 해야 되고 분주하겠어요. 그런데 그 일들 중에 먼저 해야 될 것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신풍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일 안 해도 좋은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 일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랑이 끊어지면 다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설정되지 않고 하나님과 소원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 다른 관계도 멀어지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가장 먼저 있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신풍교회 성도님들과 가정에도 또 멀리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교우들에게도 우선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 마음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중심을 다해서, 또 뜻을 다한다라고 하는 말은 제가 이렇게 사전을 찾아보고 또 분석해 보니까 뜻을 다하여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랑인가 이 해석을 제가 보면서 그럴 것 같다 그런 생각했어요. 뜻을 다해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마음으로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의지적으로 사랑해야 된다. 한번 할까요? 의지적으로. 제가 오래전에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한번 설명해 드린 기억이 있는데, 저는 여행을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주로 이제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기념관 이렇게 여행을 가요. 그런데 이제 인천에 그 이민사 박물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아주 오래된 건데 거기서 제가 한 그림을 봤어요. 뭔 그림을 봤냐면 사진신부.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아마 여기 연세가 드신 분들은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거나 남편을 만날 때 얼굴 보고 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사진 한 장 보고 결혼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 있으신가요? 사진 한 장 보고 부모님이 너 결혼하라 그러니까 사진 한 장 보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고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저쪽 그 남미나 뭐 브라질이나 우루과이나 뭐 이런 데로 이렇게 사람들이 흩어지는데, 그때 가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 대상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면 한국에서 고국에서 사진을 보내줘요. 사진을 보내주면 그걸 보고 이 사람이 내 신부다, 감사해요, 우리 방송국에서 띄워주네요, 이 사람이 내 신부다 하고는 신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한 다음에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했겠어요? 아니면 의지적으로 사랑하기를 결정했겠어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야겠다, 이 사람을 내가 평생 사랑해야겠다, 그 뜻을 정하고 의지적으로 사랑한,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삶의 터전을 이루고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는, 여러분, 그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우리가 다 좋아 사랑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우리의 허물도, 우리의 모자람도, 우리의 연약함도 다 사랑하기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잡수시고 의지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여러분, 남편 어떤 사람은 왼수라고 그러대요. 그 왼수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해서 사랑하는가 그런 경우도 있지만 내 남편이니까 이 왼수와 같은 사람도 내가 의지적으로 사랑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으셨어요. 요즘 자녀들 되게 속썩이잖아요. 저희도 아이들 셋을 키웠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다 부모 마음에 맞지는 않잖아요. 때로는 속도 썩이고 그러는데 속 썩일 때마다 너 그냥 내치고 그러지 않았죠. 내 자녀니까 내가 의지적으로 마음을 먹고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랑하시면서 그러니까 참아주고 기다려주니까 아이들이 성장하고 자리도 잡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기를 여러분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의지적인 사랑을 시작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큰 은총을 더해 줄 줄로 믿습니다.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될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신풍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고 산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붙들고 사시는가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걸 붙들고 살까? 한번 진지하게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니까 머니를 붙들고 살아야지. 아마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도 지금은 100세 시대니까 건강을 붙들고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요즘 그 명예를 붙들고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는 신앙생활 이렇게 오랫동안 해보면서 내가 신앙생활에 했던 경험이나 경륜이나 이런 것도 붙들고 산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가 꼭 붙잡고 살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세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만 붙들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표현을 제가 지난주에도 썼는데요. 하나님 사랑의 확신. 같이 할까요? 하나님 사랑의 확신. 뭘 확신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비바람이 몰아쳐도 눈보라가 몰아쳐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이 확신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가는 세상은 항상 평탄한 길만 있지 않아요. 항상 좋은 길만 있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다양한 그러한 문제가 있고 또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런 상황, 어떨 때는 건강에 상실이 되는 그런 아픔도 있고 때로는 직장에서 실직하는 그러한 어려움도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해야 되는 그런 슬픔을 만나는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일, 여러분 이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도 대충 예배하지 마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실 때에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때에도, 특별히 우리는 교회로 모였으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신 교회를 여러분 전심으로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교회는 건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옆에 계신 분이 교회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사랑 고백 한번 하실까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요. 이제 오늘 말씀 두 번째, 2025년 우리 신봉교회가 꼭 붙잡고 살아가야 될 거, 그게 뭐냐면 이웃 사랑이에요. 여러분 한번 말씀 보실까요? 이 말씀이 중요한데 39절 말씀, 마태복음 22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같이 한번 할까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예. 다시 한번. 둘째도 그와 같으니. 예. 무슨 말이에요? 둘째도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와 같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처럼 두 번째 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전심으로 사랑해야 된다, 그런 표현이요. 근데 여기 재밌는 표현을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내 옆에 있는 사람, 그 이웃이잖아요. 내 몸을 아끼듯이 사랑하나. 진실이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우리가 진실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는 진실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오늘 말씀 첫째와 같이 이웃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하냐면 나를 생각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몸을 아끼듯이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그 사랑을 실천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찬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불타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속에 품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게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이 마음속에 불타는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대상이 저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조금 저 이야기를 좀 할게요. 저희 이해를 좀 해주시고 들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저는 요새 세상 사람들로 말하면 간이 부은 사람이에요. 왜 간이 부었냐면 저는 삼식입니다. 지난번 한번 생각했는데 삼식인데 하루 밥 3끼를 다 먹어야 되는데 제 아내가 해줘요. 그래서 삼식인데 간이 부었죠. 근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무슨 생각을 이렇게 하냐면 점점 저만을 생각했던 생각에서 상대방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은 제 아내가 이제 밥은 그만 먹고 빵을 좀 먹자. 그러면 제가 빵 먹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고 새벽에 교회 와가지고 설교 온 거를 다시 한번 봤어요. 이렇게 보면서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보다 아내가 저를 더 사랑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랬냐면 우리는 다 각자 꿈이 있잖아요. 저에게도 꿈이 있고 제 아내에도 꿈이 있고 저희 가정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아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들 꿈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아내는 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꿈 있으셨잖아요. 그런데 목사인 남편을 만나가지고 그 꿈을 접고 그 꿈을 내려놓고 그 목사의 그 후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 그러니까 뭐 제가 아내를 더 사랑했으면 제 꿈을 내려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에 그 트롯이 많잖아요. 노래 많잖아요. 거기에 보면
고맙소라고 노래 고맙소. 근데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사랑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아내가 저 멀리 계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보 고맙소. 남편이 저 멀리 있으면 고맙소. 또 옆에 있으면 고맙소. 한번 그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저 보지 마시고요. 시작. 멀리 멀리 있는 분한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셨을까요? 이제 대충 감이 오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생명을 내놓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구속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 그 은혜,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시며 그 은혜를 나누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게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그 하나님 마음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이웃을 향해 사랑의 손길을 펴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말씀을 요약한 말씀이 한 구절이 있는데 우리 교우들께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렸을 때부터 많이 불렀던 찬양이잖아요. 여러분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에 신비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그 하나님 사랑의 확신 가운데 거하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도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우리의 이웃들이에요. 옆에 있는 형제,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그 사람들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실천적인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새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